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실은 어제 저희 교회에서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이 한 약 40명 좀 넘게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모임을 가졌는데 어제 이렇게 선교사님들 소개하고 사역 소개하고 간증들 하는 걸 보면서 야, 얼마나 우리는 편하게 있는지 그거를 많이 깨달았어요. 특히 니카라과에 계신 선교사님이 연세도 좀 많이 되셨는데 얼마나 그 환경이 열악한지 자기가 사역하면서 죽을 고비를 한 40번을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센터 안에 40번 이상 강도를 맞은 거예요. 강도를. 그러니까 이 남미의 그 형편이 얼마나 열악하고 얼마나 환경이 안 좋고 그런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IT에 계신 선교사님인데 그분은 닥터로 이렇게 메디컬 닥터로 갔다가 소명을 받아서 이제 선교사가 됐는데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망가고 싶다고. 나는 닥터하고 결혼했지 선교사하고 결혼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그리고 리카라도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보따리 쌓아갖고 도주할 준비가 돼 있다고. 그래서 많이 웃었는데 그 실상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정말 감사하시고, 또 우리는 또 생각해보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학벌도, 보통 보니까 사모님 한 분은 서울대 출신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모님 한 분은 연대 출신이시고 다 학벌들이 최고 학벌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 오지에서 그 영혼들, 한 영혼, 다른 거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져야 될 소명과 사명은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나 똑같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주신 은혜의 보답은 다른 게 아니고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제일로 여기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그래서 우리에게 빛이 임했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날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이 아니었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이미 넷째 날에 태양이 창조되기 때문에 그 빛은 다른 빛이에요. 다른 빛이 어떤 빛이겠어요, 그렇죠? 생명의 빛이죠. 그 생명의 빛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닿지 않는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는데 우리도 그 빛을 받았을 때 야, 세상에 어떤 빛이 들어와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빛은 오직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변화되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창조의 빛인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고 예수님의 빛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성육신한 첫째 날,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두 번째 날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나눴다. 이 궁창, 하늘, 창고,
어떨 때는 우리가 이 한마디로 하면 대기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대기권. 이 대기권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해 본 적 있어요? 감사해 본 적. 물과 문을 나누어서 궁창에 대위권을 만들어서 만약에 그 대위권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을까요? 호흡을 할 수 있을까요? 식물들이 자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이 대기권을 만든 그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생명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비행기가 날아다닐 수 있고,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어떻게 보면 이 대기권이 없으면 우리가 말하는 것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대기권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말하는 것을 대화가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성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좀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했다.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했다. 여기 하늘은 원어로 얘기하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있는 하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은하계의 하늘, 세 번째는 하나님 보좌 위의 하늘.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늘, 지금 우리가 하늘을 보는 하늘, 두 번째로는 은하계의 하늘, 우주의 하늘, 세 번째로는 하나님 보좌 위의 하늘. 이거 1층층, 2층층, 3층층이라고 그러죠. 셋째 하늘을 누가 보고 왔느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보고 온 거예요. 3층층에 올라갔어요. 내가 몸 안에 있었든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봤다는 거죠. 그분은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 보좌에 있는 3층층을 보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는 이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날 예수님을 비유했을 때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놨어요. 어떻게 열어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열어놓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둘째 날을, 첫째 날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고, 둘째 날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물과 물을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 하나님은 땅 아래에 있는 육체와 하늘의 영을 나눠지는 일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산 위에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예표로 둘째 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성경의 7 창조를 통하여서 얼마나, 또 7 절기하고 여호와의 절기하고 딱 들어맞고 7 성막 기구하고도 딱 맞고,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 오묘합니다. 신묘막측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6장을 좀 보겠어요. 앞에 보시면 돼요. 로마서 6장. 자,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세례, 무슨 세례를 말해요? 물 세례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세례, 스프링커, 우리 장로교에서는 스프링커도 물세례라고 같이 이렇게 통용하는데 물로 이렇게 스프링커를 하죠. 그러나 저도 침례를 많이 선호하는 목사 중에 하나인데, 물속에 들어갔다 장사되고 다시 올라서 새로운 사람으로 되는 그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례는 완전히 구분되는 거예요. 구분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구분되었다, 나누어졌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물세례에 가깝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물속에 들어가서 장사될 때 옛사람은 완전히 장사시켜버리고 장사되고 다시 물 위로 올라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물세례, 오늘도 물과 물을 나눌 수 있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로마서에서 그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커다란 은혜와 축복과 그 다음에 죄사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을, 하늘의 길을 열어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위에 하늘의 하나님, 보좌 위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 그곳을 열어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과 물, 이 둘째 날을 우리가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분됐다, 거룩하게 구분됐다. 우리 구분된 성도들이에요. 그렇죠? Call out people.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세워준 공동체가 어디냐? 여기에,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거룩하게 구분됐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됐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을 드렸잖아요. 은혜. 그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도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시인하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사람을 만나도, 일을 해도 이것이 다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를 깊이 딥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이 너무나도 풍요로워지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넉넉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이전의 삶과 그 다음에 그 경험한 이후의 삶을 한번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를 몰랐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몰랐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을까요? 세상이 좋다고, 세상에 친구가 좋고, 세상에 술 담배가 좋고, 세상에 그런 놀이가 좋고, 오락이 좋고, 세상에 돈이 좋고, 돈을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좋아해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적과 수단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저도 과거에 41년 전에 미국에 올 때 정말 돈을 쫓아온 거거든요, 사실은. 미국에 왔을 때 어떻게 살아도 잘 살아보겠다고 왔는데 일주일 만에 저는 완전 일주일 만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조금 전에도 우리 조 집사님이 문경섭 씨 얘기하는데 그 초창기에 그렇게 같이 만났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분은 지금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목사가 돼 있잖아요. 그 당시에 리찰송이라고 이렇게 아는 사람들의 세 있어. 그 지금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그분은 참 안타까운 것이
마약으로 빠져버렸어요. 목사들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주일날. So what? 네? 네가 목사냐? So what? 응? 네가 장로냐? 집사냐? So what? 응? 우리가 참 소중한 거는 정말 어디 안에 있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in Christ,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거와 예수 바깥에 있는 삶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오늘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혹시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영혼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기쁘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정말 넉넉한 삶, 풍요로운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자, 마태복음 3장을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봤을 때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인간인 자기에게 세례를 받은 걸 보시면서 너무나도 황송한,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옳거늘 어떻게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잘 들으셔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게 안 해결되면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분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고 오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인성으로 오지 않으면 우리를 죄 사함을 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신성이 없으시면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죄를 짓고 지금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 동일하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지만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한 인생들을 장사 지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로,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시는데 신성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데 하늘이 문을 열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둘째 날 물과 문을 나눈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깊게 생각하면서 와,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완전한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놀라운 사건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것을 깨닫는 후에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사는지 몰라요.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둘째 날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죄 사함을 통하여 하늘문을 열어놓은, 길을 열어놓은, 마치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 대고 잠을 자다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는 걸 보면서 여기가 하늘문이구나, 거기서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베드로전서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것. 내 선한 양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은 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이 악한 게 아니고 그건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의 사람이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용서함을 받는 길을 찾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쫓아야 돼요. 십자가를 잡아야 돼요. 십자가 아래 우리는 뭉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는 제일 정중하게 그 십자가의 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상징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진리의 도를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저게 우상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는요, 십자가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여러분들이 플러스 인생이 됩니다. 더하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삶 속에서 정말 놀라운 거는요, 괴로움이 괴로움이 아니에요. 환난이 환난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사람,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더 잘 돼. 아멘이십니까? 그 고통 때문에 더 잘 돼. 이거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시험을 받아도 시험 받을 쯤에 또 피할 길을 열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 2장을 또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제가 이렇게 찾아드리니까 좋죠? 골로새 2장 1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받을 것이다? 받았느니라. 완전 그냥 탁. 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믿는 거죠? 믿음이 뭐냐? 믿는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믿음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더 나아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되고 순종하게 되고 복종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알지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중심을 아세요. 아브라함이 순수한 그 믿음을 아시고 그의 믿음의 조상을 삼으셔서 그에게 상을 주는데요, 놀랍지 않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해. 와,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저주하면 안 돼.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그 사람에게 축복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마음껏 축복을 빌어라. 만약에 그 사람이 받지 못하면 나에게 돌아온다.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가정에 들어가든지 무조건 막 축복하세요. 막 축복해. 그 사람 못 받으면 나한테 오니까.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놀라운 진리들이 있어요. 받으면 좋죠, 그분이. 그 대신 마음껏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빌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보겠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0절까지 보겠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나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 구원을 받으라 하니. 우리가 죄사함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순간에 뭘 얻는다고요? 선물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담이 흙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생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가 육체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그 사람이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우선이냐 저것이 우선이냐 했을 때 우리가 세상이 우선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에요.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사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제가 늘 황금 비율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저 TV를 봐도 6대4, 7대4, 7대3. 그걸 황금 비율이라고 그러잖아요. 황금 비율. 6대4, 7대3. 적어도 6 정도는 하나님으로, 세상은 4. 세상보다 조금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 왕궁에 쓰기 시작했는데 메네메네 대게 우르바신. 이게 하나님의 저울 때에 네가 부족함을 받아. 하나님이 저울 때가 있어. 오른쪽 왼쪽에 우리가 올려줘서 하나님의 저울 때가 평행이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어떻게 될까요? 패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 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 둘째 날 물과 물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이 육체와 하늘의 영으로 나눠지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를 알게 해주셨는데,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산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안에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됐어. 그런 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땅의 육체 가운데 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제가 보겠어요. 여러분들 시장하실까봐 제가 좀 빨리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봅시다. 이거 뭐 갈라디아.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았다. 정과 욕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정과 욕심. 성경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이 땅에 우리 어떻게 보면 정들이 있어, 정.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정에 쫓아가서는 안 돼. 우리가 어디를 쫓아가야 되느냐? 진리에 쫓아가야 돼. 아멘. 우리가 어떨 때는 이 정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가 이 정에 굉장히 약해. 저도 그래. 이 정에 굉장히 약해. 근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멘. 우리가 잘못되면, 정에 쫓아가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대처할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정에 이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찾아보겠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좀 설명하기 굉장히 길어요. 근데 간단하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간단하게. 옛날에 우리가 집을 사면 문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토지 문서를, 우리가 집 문서를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풍속법은 문서가 두 개예요. 문서가 두 개인데 하나는 자기가 갖고 하나는 성소에다, 항아리에다 보관해도.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 그거를 도말하는 이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가지고 사단은, 야, 네가 십자가에 용서를 받았어? 네가 용서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야? 계속해서 우리를 찔러요. 계속해서. 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어? 너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그러고도 너 하나님 사람이라고 얘기해? 너 거짓말도 하고 너 세상으로 얘기하면 안 좋은 데도 가고 안 좋은 것도 먹고 너 그런데도 너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 그랬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드리는 거예요. 사단아, 그 모든 의문에 모든 것들 나를 통하여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까불지 마. 아멘이십니까? 절대로 여러분 넘어가면 안 돼. 의문에 쓴 증서, 내 완전 여기가 땅이잖아요. 토지잖아요. 그 문서가 누구에게 가 있느냐? 이제는 내 완전한 소유권, 나의 소유권, 나의 모든 것은 이미 예수님에게 가 있어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데 누가 우리를 사단에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오늘 골로새서 2장 14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외울 정도로 믿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자고요.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멘. 절대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세상을 살면서 죄 지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안에 십자가만큼은 흐려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믿었다면 안 되지만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복음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고 나를 믿게 하신 분이 십자가를 주셨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내 의지대로 돌아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 뜻대로 돌아가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셔서 완전한 역사의 BC와 AD를 주관하시고 우리가 그 역사의 중간에 십자가를 우뚝 세우신 그분이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의문의 증서를 동반해줬다. 메시지로 남겼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주기 논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